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된다.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따르는 일을 생각하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일들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 인도하심 받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인도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망이란 말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혼이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항상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 약속하신 성령 받았다면 항상 나 자신을 체크를 해야 돼.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사나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나. 계획은 내가 세우지요. 계획은 세우지만 발걸음은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저 사람 무슨 말하고 있지? 이해가 안 되니까 전혀 다른 세계인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생각보다는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현재 나의 삶의 주소가 어디인가? 육신적에 있는 것이 있나? 아니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나 알게 되잖아요. 항상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에 따라서 계획은 얼마든지 세우지요. 또 그 계획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계획인지 아니면 육신적인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겉사람을 위한 것인지
이 겉사람 안에 있는 속사람을 위한 것인지 이게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 받으면 분별이 안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분별이 되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론이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 왜요? 계명과 율법이잖아요. 계명과 율법을 왜 하나님 주셨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나 계명이나 율법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계명과 율법을 접으면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받아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왜 출애굽을 했는데 갖가지 기적을 체험했는데 홍해바다를 걷는 것을 사도 바울은 침례받았다. 그런데 침례까지 받았는데도 광야 생활을 실패했느냐 그 얘기예요. 자기가 실패하고 싶어 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는 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킬 때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뭘 구하라고 하든지를 알아야지. 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내 본향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힘이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누구를 선택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는 얘기예요. 구석구석을 자세히 읽으라.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만 성령이 모으셨어요. 성령이 모으신 것을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안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책은 성령이 모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또 거룩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모아놓은 책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사람이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여러 가지 책들도 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육신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은 육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어느 때만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책망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어렸을 때야 훈계하지요. 근데 훈계라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그때는 책망해야 한다. 그 책망이 가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르느냐? 그때는 징계가 따라요.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아야 돼. 왜? 마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왜 갈라졌느냐?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우상 섬기기 때문에. 성전 지면 뭐 할 겁니까? 7년 동안 성전 지을 때는 열심히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줘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이 정반대적인 그런 삶을 살잖아요. 이방 여인, 이방신을 끌어들여가지고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올리브산에다가 뭐 코모스 신, 뭐 바알신, 아세라, 뭐 별 이방신을 다 세워놨는데 왜 그러냐면 이방 여자가 많으니까. 이방 여자가 한두 명입니까? 수백 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방인과 타협하고 결혼하지 말란 말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타협이 된단 말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는 거의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아비 다윗 때문에 네 대에서는 갈라지지 않지만은 내 아들 때 가서는 갈라진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그럼 뭐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10가지 보석을 루시엘에게 주었던 것이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2보석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10가지 보석은 이미 루시퍼에게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12제자를 선택했다. 야곱의 12아들이 뭘 의미하나? 12아들은
이스마엘도 12아들 12지파 있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12사도를 선택했는데도 하나는 오히려 마귀의 종으로 전락했잖아요. 그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단지파. 그 단지파는 빠져버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그걸 채웠잖아요. 그 나중에 마띠아가 이스카리 유다가 빠져나간 자를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성경을 안 읽고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죠. 성령 받으면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말은 성령이 없으면, 성령 받으면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내가 자칭해서 난 크리스찬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건드다면 I'm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자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십자가에 피와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죄를 사함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성령은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돌이킨다는 말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어차피 세상에 태어났으면 흑이니까. 그러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이 부활. 어떻게 부활하느냐?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 주님 설명하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에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악을 행한 자는 자연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악을 행한 자는 뭘 한다? 멸망의 저주에 부활한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건 천년왕국이 끝나고 부활하는 거예요. 두 가지 부활이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심판이고 자식 할 것도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는데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몽땅 쓸어서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멸망의 저주에 벌한다.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심판받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전쟁을 억제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이 기회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정신 차리고 빨리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육신적인 곳에서 영적인 것으로 빨리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속하셨잖아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불변이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는 거예요. 그거 다 마땅한 거예요. 그 징계가 뭐든 육신의 병이든 물질이든 뭐든 그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델 아닙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도라 부르심을 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악행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택함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잡아다 옥에 가두고 500 가두면 그걸 끝납니까? 매질하는 거지. 나중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까지 범했잖아요. 근데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몰랐으니까 하지. 그렇지만은 사울은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준비하라고 준비된 그릇이다. 나중에라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쓰임받았는데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징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징계를 엄청히 받았는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얼마나 곤욕을 치렀나 알죠. 또 몽둥이로 3번 맞고 한 번은 돌로 맞아서 죽은 것처럼 돼서 성 밖에 버려졌고 오기같이 뭐 수도 없다고. 그게 뭐냐? 징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약속하신 책망 다음에는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럼 내가 징계받았을 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찬송하잖아요. 옥에 갇히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짓을 했거든요. 이게 자기가 갇혀있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 감사한 거예요. 찬송을 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억납니까? 욥이 기억나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한테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소망에 두고 하늘을 보아야 될 하나님의 종이 하늘 아래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 자기가 뭐 노력해가지고 그 많은 수천 마리의 낙타나 수천 마리의 양떼나 수백 마리의 뭐 소떼가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자녀가 10남매나 두고 그렇게 흥청거리고 사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야. 욥기서 보세요. 자녀들이 10남매나 되니까 생일 때는 혹시 범죄했을까봐 번제를 드렸다. 의식하는 거, 의식하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은 욥이야. 왜 내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부수적인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다 육신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의 대가를 받잖아요. 깨닫다. 하루아침에 다 뭐 양떼, 소떼, 낙타떼, 심지어 자녀까지 다 몰살했는데 오히려 머리 깎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한 송축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일반 사람이 볼 때는 그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몇천 년 전에 욥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나를 봐라.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말고 육신적인 걸 두지 말고 나를 봐라. 그러니까 그 대가가, 징계가 얼마나 엄청난가 보라고요. 친구들까지 와서 계속 괴롭히고 있잖아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욥기서 42장 보세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 말씀 귀로만 들었다. 귀로만 들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있다. 이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고개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게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체크해야 돼. 나 육신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신령한 할례받은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